할렐루야.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요한복음으로 강해 설교를 쭉 해왔는데요. 한 두세 주 정도 강해를 잠깐 쉬었습니다. 고난주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쉬었고, 오늘부터 해서 강해 마지막 한 두세 주 정도 더 하면 요한복음 강해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부활절에 맞춰서 제가 좀 스탑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이름이 최윤희 씨라는 분인데요. 나이가 좀 들은 분인데 늦은 나이에 카피라이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분 속에는 많은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담도 참 좋고 사람도 참 잘 웃기고 또 재밌게 또 즐겁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고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고 아침마당 이런 데도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저 나이 든 분이 뒤늦게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뭘 하시나 싶어 봤는데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분에게 행복전도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분이 갑자기 몇 년 전에 일산에 있는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자살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아니, 행복전도사라며, 그렇게 행복하다며, 세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라며, 그런데 왜 본인은 남편과 함께 자살해버렸는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몸에 고통을 주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감추고 숨기면서 사람들 앞에서 웃는 표정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또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다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또 남편하고 같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도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적극적 사고를 해라,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세상을 즐겁게 바라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인생을 붙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적극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가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를 가진 건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정말 극한의 고통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육체적, 정신적 그런 고통 앞에서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를 하여금 절망을 하게 하고 낙심을 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안 되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요즘 질병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참 이렇게 취업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우리 주위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지요.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성경에 인생의 참 절망 가운데 무너질 뻔한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구약의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조국이 지금 망하게 됐다. 조국이. 요즘 우리나라도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어제도 속보가 떴죠. 김정은이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우리가 하는 군사훈련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바로 우리도 한국에 청와대 폭탄을 날리겠다, 지금 이렇게 북한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참 상당히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남유다의 죄악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망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야 한다.
이대로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망하게 했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까지 뽑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서 왕이 그래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이걸 보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나오고요.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 애가를 씁니다. 예레미야 애가. 애가의 1장 1절을 보면요.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예레미야의 탄식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너무 슬퍼서 시를 쓴 거예요. 시를.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성이 화려하고 행복하고 이 성이 왁자지껄했는데 지금은 적막밖에 남아있지 않다. 너무나 황폐하다. 예레미야 2장 1절도 보면 예레미야 애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갈시온을 구름으로 덮어주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땅에 던지셨다. 구름으로 덮으셨다. 그의 하나님의 발판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예레미야 예가를 쭉 읽어보면요. 곳곳에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막 뚫으셨다.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망하게 하셨다.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참 놀라운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오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감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어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옆에서 이제 여기 보면 예레미야 예가의 3장 19절에서 22절을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쑥과 담즙이래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괴롭다. 쑥과 담즙이다. 너무너무 쓰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쓰라리다. 근데요, 반전이 있죠. 2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지만 반전은 뭐냐면 중심에 해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다. 분명히 내 심령이 그걸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데 내 중심에, 내 깊은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그 소망의 이유가 뭔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예레미야가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를 넘어서는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했지만 뭐 잘 되겠지. 언젠가는 또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소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나라의 고통과 절망과 그 어려운 가운데 예레미야가 절망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죠. 나라가 지금 폐허가 되었는데 성이 다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걸 마음의 중심에 회상하니까 오히려 새로운 소망이 생기더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적극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인드 세팅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것은 적극적 사고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너졌을 때, 진짜 모든 걸 잃어버릴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머리 위에 이런 폭탄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적극적 사고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 적극적 사고만으로 안 되는 적극적 사고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세상이 정말 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 위에 핵폭탄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죽더라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적극적 사고로는 안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죽더라도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힘들지만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서 있으면요, 심지가 굳건하면 다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까지 무너지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었느냐? 전쟁이 일어났다, 그 사실 때문에 놀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해서 불면증, 잠도 안 오고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결국은 우울증 앓다가 그걸로 해서 죽은 사람이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위대하냐? 요셉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정말 존귀한 존재로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온몸에 있던 아름다운 옷들 다 벗기우고 벌거벗긴 상태에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기차 타고 KTX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진짜 낙타 무리와 함께, 낙타도 태워 줬겠습니까? 그죠? 그냥 줄이 묶여서 그냥 저 떼양 끝에, 그죠? 그 사막의 뜨거운 볕을 받아서 그 모래를 헤치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갈증에 시달리면서 끌려갔겠습니까? 가는 순간 요셉은 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에 대한 그 원망과 그 배신감으로 온몸을 떨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죽고 싶도록 괴롭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마음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위대하고 염름한 요셉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음에 한이 맺혀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으로 시간만 나면 술을 퍼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요셉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나쁜 사람을 몰려서 감옥까지 가잖아요.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이제는 더 소망 없는 감옥,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감옥으로 끌려갈 때 요셉이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면 우리는 요셉을, 위대한 요셉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요셉은 인간이니까 괴로웠을 거예요, 분명히. 원망도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마음 밑바닥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내가 설마 죽겠는가? 내가 이대로 끝나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요셉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다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신앙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거예요. 다 행복하고 다 좋을 때는 신앙이 큰 도움이 안 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크게 답답할 거 없는데, 근데 인생이 정말 힘들 때가 있어. 정말 극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 그저 행복하자, 그저 잘하자, 이것만으로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인생의 마지막 고통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죽음도 통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죽잖아요, 어차피.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의지했던 그 적극적 사고, 혹은 우리가 의지했던 통장, 돈, 우리가 의지했던 명예, 재물, 미모,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죽음의 그 엄청난 그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하고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바로 낭떠러지더군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개척할 때 은혜 받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개척의 현실은 어렵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했는데요. 교인도 뭐 한 명도 없었고 시작할 때 뭐 돈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요. 저도 적극적 사고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적극적 사고를 가졌어요. 우리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시작할 때. 그래서 그때 어떻게 적극적 사고를 가졌냐면 더 이상 줄어들 교인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적극적 사고가 좋죠.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한 1년, 2년 지났는데 교인은 뭐 여전히 뭐 몇 명 안 되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건강도 그때 많이 힘들었고 인간관계에서도 힘들고 시험된 일도 많고 국민단에서도 핍박도 많이 받고 막 이러면서 점점 무너져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뭘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내가 밑바닥같이 내려갔다. 아,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을 때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쳤던 게 뭐냐면 진짜 죽고 싶다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다 잃어버렸다. 정말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내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다면 그분의 부활을 기억한다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교회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죠. 하나님도 좋은 예배당도 주셨고 또 책도 제가 쓰게 하셨고 또 지금 여러 곳에 강사로도 또 가고 그때는 정말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고 교인들 뭐 대여섯 명 앉아있고 아 이렇게 하다 내 인생이 그냥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참 절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해상하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어둠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통과한 한 분이 나오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무나 존귀한 분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가장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자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온갖 오해와 또 고소를 당했어. 억울한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의 기도입니다. 정말 심장을 쥐어짜는 기도입니다. 최후의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 힘들 때냐면 진짜 힘들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죽을 지경입니다.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몸부림치며 고통하며 절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답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경우도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나 안 버렸거든 하면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버리면 우리는 구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3일 이 3일의 기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기다린 응답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실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 우리가 막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응답 안 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바로 응답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결국은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이 여전히 힘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어두운 시간, 고통의 시간, 절규의 시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듯한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받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예수님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활은 예수님의 마지막 처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쫙 무덤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활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큐티에도 이런 부활 장면 봤지요? 천사가 탁 나타나고 막 돌문이 팍 굴러가고 로마 병정들이 막 기절해서 쓰러지고 말이죠. 야, 멋있죠? 부활 자체는 멋있지만, 부활의 장면 자체는 너무 멋있지만, 부활이 오기까지는 캄캄한 무덤에서 기다리는 3일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인에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캄캄한 3일의 이 암흑의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못 견디는 거죠. 이 3일간의 어두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인생에서 정말 답답하고 공허할 때, 정말 더 이상 버텨나갈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있더라도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견디어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차가운 돌무덤에서 차가운 돌 바닥에 누워 계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뭐 하셨을까? 뭐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3일의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지구를 돌리고 계셨어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해야 시간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부지런히 지구를 돌리고 계셨고 자전시키고 계셨고 공전시키고 계셨고, 태양이 여전히 아침에 뜨게 하셨고 태양이 빛을 발하게 하셨고요. 캄캄하고 적막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무덤 너머에서 찬란한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답답하고 캄캄하죠. 참으로 세상이 부당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억울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경우도 너무 많고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심판을 미루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한에 부활의 찬란한 새벽을 하나님이 밝히셨듯이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잠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그날, 무덤이 열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 그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신음에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 기간이 기다리는 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몇천 년이잖아요. 몇천 년 동안 이 부활의 하나님의 찬란한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힘든 줄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중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자, 봐라. 나의 아들 예수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침묵했지만 3일 만에 부활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삶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인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중간에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듭니다. 세상을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삶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도 살아남기도 힘들고 전쟁의 위협, 테러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제 꿈이 유럽 여행이었는데 요즘 유럽 가니까 겁나요. 유럽 가서 언제 폭탄 맞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워졌는지요. 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 괴롭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두가 이 모든 고통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찬란한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그 날을 기다리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멸망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최후의 적인,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인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실 것임을 부활은, 예수님의 이 찬란한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찬란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또 찬란한 새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